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12월이 시작되자마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그리고 카드를 그리고, 그리고 24일 밤이면 어른들 앞에서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노래와 무용, 밤마다 연습을 하고 성시와 연극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24일 밤이면 의뢰의 밤을 새우는 것이 전통이었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벽송을 불렀던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리고 새벽송을 핑계로 해서 밤을 새우면서 목이 아프도록 잠기도록 노래를 부르고 선물도 교환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흰눈이라도 내리게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해서 황홀한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추억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렸을 때의 추억을 생각하면 과연 그때가 좋았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비단 우리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축제로 노래를 부르고 예쁘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추억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성탄의 틀이, 이 성탄목은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탄의 촛불을 켜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탄의 카드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노래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 장식을 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보다 더 재미있게 보내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탄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은 1868년 미국 교회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들었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는 1849년에 시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드셨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모르라고 하는 신부가 만든 곡들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즐기고 서로 웃고 서로 노래하고, 그리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보내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탄의 본뜻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성탄의 본뜻을 알려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성탄절은 너무나도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대 랍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계층 목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없었습니다. 도심지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광야나 산지 그리고 그 벌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야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각종 직업이 있었지만 그 직업 가운데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사람들, 곧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의 소외 계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이 그 누구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유대 나라의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지식인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히려 대중에게 관심조차도 갖지 못했던, 그리고 황량한 벌판에서 양이나 치고 살아가던 목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나심에 제일 먼저 알려주신 사건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탄의 신비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모습이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같이 무시되고 소외된 채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당대에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께서 탄생하신 거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즐거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누굽니까?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별로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어요. 별로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회에서 뒤지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밤중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켰다는 겁니다. 깊은 밤중에도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양치기 목자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맡은 소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양을 기르는 소임이었어요. 그 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제물용 양이었습니다. 그 양들은 몸에 상처가 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양이기 때문에 그 양떼는 어느 양보다도 건강하게 길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명감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저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양을 키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목자들은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그 탄생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배경이 바로 성실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에 종사하든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함.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시대에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그에게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첫사랑의 여인에게 록펠러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비전이 없다. 장래성이 없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런데 그 록펠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되게 됩니다. 이 백만장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첫 번째, 이 땅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정말 이 땅의 밑바닥,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줄 것이 없고 뭔가 주고 가고 싶고 그래서 다 낡은 성경 한 권을 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겨준 겁니다. 가장 가난한 이 록펠러,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록펠러예요.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뭐냐? 재벌 중에서 가장 장수해서 98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와 같은 일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처럼 할 수 있었던 동기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같이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게 살고 부지런하며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일로 알고 그 다음 미친 듯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일로 알고 그 일을 미친 듯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어떤 사람에게 먼저 들려주었느냐?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들에서 오늘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한밤중에, 그저 깊은 밤중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양들을 정성껏 지키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그 성실함이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향해서 그에게 가서 가장 먼저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같은 정신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다시 한번 귀로 듣고 다시 한번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여러분 아시지요? 형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어린 목동으로 양떼를 기르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간에 그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 대망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대망 신앙. 자, 목자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했어요. 감사함으로 했어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서도 목자들은 한적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지체되는 것일까? 목자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그날 기도하고
그날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결실은 언제나 심는 자에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는 수고가 없으면 거두는 수고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대망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을 리가 만무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하던 그 신앙, 지식인들이 갖지 못했던 그 대망의 신앙,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는데 이 목자들은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어요. 어여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독생자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안나라고 하는 노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한결같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구나. 신앙이 무너져 가는구나. 그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이때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해서 다시 세워주셔야 하는데,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터인데 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탄생한 메시아를 친히 자기 품에 안아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졌는가? 성탄절, 그 성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성탄절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도 있었어요. 훌륭한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내로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를 다 제쳐놓고 유독이 들에서 양을 치며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목자들을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습니까? 무슨 메시지가 주어졌습니까? 저들에게 전해진 메시지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밤중에 캄캄한 진흙같이 어두운 밤중에
난데없이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말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면 자연재해를 그처럼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자연재해. 왜? 그 옛날 자연재해를 무서워했느냐? 그 이유는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자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기의 변화, 태풍, 홍수, 지진, 화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땅을 섬기게 됩니다.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해를 섬기게 됩니다. 달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큰 산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자,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도 지식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오늘에 와서 정말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오늘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웃이 무섭고 동료가 무섭고 낯선 사람은 더더욱 무섭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낮이고 밤이고 마음 놓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강도같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같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살인범처럼 보여요. 그래서 문을 잠가도 2중 3중으로 걸어 잠가야만이 그래도 마음 놓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이것보다도 더 놀랄 일이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아니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아니 어제까지 튼튼했는데 오늘 싸늘한 시체로 변하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무서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을 보니까 그 밤에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또 놀랐어요. 그런데 그 요인은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왜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느니라. 구주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리였어요.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으로부터의 이 두려움, 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구세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이것은 기쁨의 소리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인지하시고 감사하면서 성탄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 칼 바르트가 뭐라고 했느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은 땅에만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만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영원과 시간은 서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있는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인간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인간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귐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탄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전해준 하늘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모두가 극복되어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밤을 새우면서 노래나 하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게임이나 하고 이것으로 성탄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자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고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경건하게 살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아니에요. 납비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으로 금년 성탄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 주님의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2021년 이 한 해도 이제 성탄절과 함께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염려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불안이 쌓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와,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두려움, 이 불안,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 몰아내시고 진정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 기쁨의 성탄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탄절, 정말 진정으로 찬양을 돌리게 합당한 성탄절, 이 성탄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전염병, 이 역병, 이것을 극복해서 금년 진정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를 목자들처럼 그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성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일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시아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 이겨내고 극복하는 참 성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마다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